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.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.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.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. 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.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?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. 오늘 본문은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고 또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하게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. 오늘 본문 이전에 사가랴는 성전에서 분향하는 중에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아들 요한을 낳게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. 하지만 사가랴는 1장 18절에 사가랴 자신도 늙었고 자신의 아내인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.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장막 뒤에서 웃으면서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을 믿지 못한 사가랴는 그때부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말을 못하는 벙어리로 살게 됩니다. 62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질문을 하는 장면을 보면 말만 못한 것이 아니라 귀도 안 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10달의 시간 동안 사가랴는 말도 못하며 지냅니다. 그 시간들 동안 사가랴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. 아마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한 자신을 반성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. 정말 말씀대로 아내가 임신을 했고 또 엄마의 뱃속에서 건강히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확인하며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본문에 이제 때가 차서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. 58절 말씀에 이웃과 친족이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. 오랫동안 자녀가 없던 부부가 아들을 얻은 것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은 그 부부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으로만 생각할 것입니다. 하지만 이들이 기뻐하는 건 역시 지난 1장 14절의 말씀처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. 그리고 59절에 율법과 관습에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주고 또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. 유대 사회에서는 가문에 있는 이름 중에서 그러니까 사회적 명망이나 또 존경을 받는 그 사람의 이름을 물려 주었습니다.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, 즉 사가랴의 이름을 지어줄 것으로 추천합니다.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것처럼 또 보입니다. 또 지난 1장 6절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. 그리고 모든 계명과 규례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추천하는 것은 마땅한 것처럼 보입니다. 하지만 엘리사벳은 그것을 거절합니다. 요한이라고 부르겠다고 합니다. 이 이름은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은 이름입니다. 이 엘리사벳이 사가랴와 같은 그런 계시를 따로 받았을까요?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따로 계시를 하셨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63절에서 사가랴가 서판으로 그 이름을 써주며 의사소통하는 모습을 통해 사가랴가 임신한 엘리사벳과 집에서 또 그렇게 서판으로 소통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. 서판으로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가브리엘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그 이름에 대해서도 나누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.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사가랴에게 주위 사람들이 몸짓으로 이름을 물었을 때 그 서판에 사가랴도 요한이라고 곧바로 기록합니다.
사가랴가 그렇게 기록하고 나서 곧바로 그의 입이 풀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. 이때 이 모습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말을 하게 되는 모습, 10달 동안 아무 말 없이 지냈던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주목하는 것은 이 10달 동안 말 못한 이 벙어리였던 사가랴가 말을 한 것만이 아니라 이 아들의 태어남이 얼마나 기묘한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. 하나는 임신할 수 없는 그 늙은 부부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. 또 10달 동안 말을 못했던 사가랴가 이제 다시 또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.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탄생한 이 상황이 너무 기묘하기 때문입니다. 어떤 아이길래 이제 임신할 수 없었던 그 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며 또 그의 아버지는 그를 임신하는 중에 벙어리로 지내다가 이제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냐는 것입니다. 이 아이가 정말 범상치 않은 아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6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.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. 이 아이의 태어남이 하나님의 보살피는 손길 가운데 있음을 보면서 이제 이 요한의 삶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, 주변의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.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주목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은 정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은 아닙니다. 우리가 흔히 기적을 말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온전히 걷게 되는 등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그 역사만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며 기적적인 기적입니다. 하지만 우리에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.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은 일어났습니다.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.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믿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역시 기적입니다.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.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.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. 그런데 잘 살아갑니다. 오히려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. 어린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그 자라는 것을 보면서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그 손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, 그것은 우리에게 기적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.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살피십니다.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.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사가랴가 가졌던 믿음 없음에 대한 것입니다. 사가랴가 자신과 엘리사벳의 나이 많음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 없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. 코로나 시국에 많은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. 이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.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. 곧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.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계속해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최대한 방역에 힘을 쓰면서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. 또 아무리 비대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.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,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그 비난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,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.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뤄내셨습니다.
그리고 그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도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.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뤄내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